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토요일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인 가정에서 한인 부부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들과 바닷가에 갈 것인가 이거를 놓고 부부간에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참 이민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하루쯤 친구들과 쉬고 오는 것을 반대할 수 없어서 남편과 함께 친구들을 따라 바닷가에 갔습니다. 남자 친구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만나면 을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맥주 몇 잔 마시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뭐 낚시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하고 오면 또 한 잔 마시고 이제 저녁 때 집에 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술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운전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이 정도는 걱정 없다고 그러더니 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렸을 때 그만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사고 현장에서 죽었고 남편도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두 분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아쉬워하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요약하면 두 마디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교회에 갔었더라면, 또 하나는 술이 웬수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럽게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참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시대에 직장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를 주일 하루만이라도 쉬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낚시도 하고 해수욕도 하고 돌아오 골프도 해가면서 무언가 피로를 풀 수 있는 일로 하루를 보내야 일주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의 근원은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제7일까지 안식까지 포함해서 창조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6일에 창조를 끝내셨고 그 후 안식하는 기간이 지금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보고 피조물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6일에 창조를 끝내시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 안식하는 기간을 주셨는데 그것도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겉모습 또는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제6일입니다. 그것도 6일 중에서도 다른 짐승들, 동물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놀고 계시지 않아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이 지구상의 한 주일 개념으로 실천하도록 주신 계명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즉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곧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주 안에서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것이 우리의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또 성일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그림자였던 안식일은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지금 세베트,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 세베트라고 하는 안식일이 지금 사바도, 스페니쉬에서는 토요일을 사바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러데이 그러는데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지금의 썬데이입니다. 주일날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주일 저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날짜 개념은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떤 그 동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날부터 계산 들어가요. 8회째 되는 날이 만 7일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일의 첫날에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그날도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도 썬데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신 날들도 하루가 아니라 그 다음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찾아오신 날도 모두 썬데이 애프터눈, 이브닝,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며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 달려가보면 썬데이가 맨 뒤에 붙어 있지 않고 맨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한 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세러데이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주일을 지키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났던 그 습관에 따라 안식 후 첫날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지키는 것이 옳다, 아니면 썬데이에 모여서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지켜오던 날이 아니냐,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느 날이 옳다고 했습니까? 네. 어느 날이 옳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든지 너희가 정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때 교회는 썬데이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썬데이를 예배의 날로 정하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식교 같은 데서는 우리를 이단시합니다만 우리는 안식교를 이단시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앙과 미래관,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좀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토요일을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일의 첫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은 6일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피곤해진 몸과 마음을 쉬는 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면 한 주일 전체 7일이 다 안식일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그들에게는 비로소 안식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하게 이방인의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 또 근거 없이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던 그런 생활, 여기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식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이미 안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의 최종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보았던 안식의 개념이 천국에 가면 실체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한 주일의 첫날에 우리가 예배하고 한 주일을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첫날은 대단히 중요해요. 한 주일의 첫날은 그날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한 달의 첫날, 월삭이라고 말하죠. 그 월삭은 한 달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월삭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일이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한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를 합니다. 내게 속해 있는 일주일은 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 날 수고했으니까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두 안식을 얻었으니까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는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드리는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서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네 발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발을 금하라. 발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걷는 일입니다. 발을 금하라는 말은 어디에 가든지 가려서 가라는 말씀이에요. 발걸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 걷는다는 히브리어로 할라크거든요. 할라크. 그래서 이 걷는다, 할라크에는 행동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할라크, 아까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 히브리어로 재밌는 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일어나, 이것이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달리다 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 걸으라고 뭐라고 그랬죠? 할라크인데 원래 원어가 그 레카거든요. 레카. 레크인데 레카 하면 걸어라 이제 명령형이 돼요. 그래서 쿰 레카 하면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볼까요? 쿰 레카.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 쿰 레카. 그래서 할라크는 걷다, 행동하다, 이 말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행한다는 것은 사람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지키는 사람은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곳에 가라. 좀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 좀 부도덕한 그런 일이 있는 곳, 그런 곳은 찾아가지 말고 거룩한 곳을 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 때문에 주일날 어떤 운동을 하거나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사실 이런 말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은 어디 장 보러 가서도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한국의 다세장이 주일날 쓰는 때도 있거든요. 그날은 장에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운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예배 후에 이제 늘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입니다. 거기는 테니스를 그렇게 많이 쳤어요.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아이, 하필이면 주일날 테니스 하느냐고. 근데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테니스 했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 문자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 왜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오락이라는 영어 표현을 알고 나서 이거 괜찮은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영어 recre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를 의미해요. 진정한 의미의 오락은 그냥 그 난삽하게 노는 것을 오락이라고 하지 않고 심신을 풀어가면서 재창조하는 것이 오락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흙으로 이루어진 줄 다 아십니다. 흙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우리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눈꽃만큼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 육체는 흙덩어리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을 때 우리 육체도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들의 심신의 피로가 풀린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하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이렇게 무슨 화투 가지고 고돌이 한다고 하는데 그냥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요. 가족들끼리 쌈나요. 큰 돈 가지고 쌈나면 괜찮아. 그거 아주 가족끼리니까 한 점에 1,000원짜리 1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거 잔돈 때문에 쌈나더라고요. 야, 이거 가족 간에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 오락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는 거 혹시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이 좀 죄송합니다만 참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날, 기다려지는 날, 교회에 가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성도들을 보고 싶은 날, 이런 날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면 그날이 즐거운 날로 될 거예요. 교회가 나의 시간과 자유를 빼앗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가득 차면 진짜 그런 날이 돼요.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날이 기뻐집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그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우리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처럼 범죄에 잘 이용되는 무기가 없습니다. 남의 말 퍼뜨리기,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솔직히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이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남 한번 헐뜯기 시작하면 재밌거든. 그런데 끝나고 나면 찜찜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가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남을 즐겁게 하는 말, 이런 말 가려가면서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지킬 때 하나님은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즐거움을 찾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의 날을 즐겁게 부르는 자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지배하고 사람의 말은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겹다 말로 해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지겨워집니다. 즐겁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나거든. 일반적인 권고에,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권고에 침 3번만 삼키고 대답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화나는 거 입에서 분노가 안 나와요. 우리들의 말 조심하면 우리들의 이 마음도 이제 정결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존귀한 날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즐거운 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상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줄을 타고 안반을 올라가거나 그러는 건 저는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이렇게 산 언덕 올라가는 그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거기 로스앤젤레스를 감싸고 있는 엔젤스 크레스트하고 그쪽 빅베어 마운틴이 쫙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거든요. 거기 그 중간에 기도원이 있어요. 후레웨이로 가면 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데 산길로 가면 2시간 좀 넘어 걸립니다. 그래도 저는 산길로 가요. 가다 중간에 이렇게 뷰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참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탁 트인 전망, 시원한 공기는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높은 산, 꼬불꼬불한 길, 가파른 계곡, 아래에서 바라보면 올라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면 다시 올라가 보고 싶은 것이 높은 곳입니다. 산비탈 가파른 계곡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을 즐거운 날로, 주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부를 때 우리 인생의 난관을 우리 발 아래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가 낮은 곳에서 계곡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힘들던 산비탈 계곡이 모두 발 아래 놓이게 되고 멀리 아름다운 경치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주님께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내 조상 야고보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 야고보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그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거처가 예배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냐면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주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존귀하게 부르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안식의 실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지금은 그림자처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안식들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거야말로 진정한 안식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고 끝을 맺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형통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날을 즐거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매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